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을 기억하십니까? 네, 라틴어죠.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요 계시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함께 하시고 어디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법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불법 유턴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딘지 알아요? 어딘데요? 교회 앞이랍니다. 그래서 짜증이 팍 올라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경찰이 보지 않으면 그냥 합니다. 그리고 누가 뭐 되면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냥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죠. 코람데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CCTV가 있는 곳에서만 조심하지만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조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법치도 따라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법치를 따라가는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멋지게 얘기하는 거죠. 옛날에는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쟁이, 미친놈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에게 미치지 않으면 주님을 향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고 말하는 건 비아냥이 섞여 있지만 그 안에 또 뭐가 있느냐? 기대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윤리도덕으로 살지 않지만 너희들은 좀 다르지 않아? 세상에선 그렇게 살지만 야 너희들은 하나님이 계신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가 섞여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교회를 향하여 더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니네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랬어? 아유. 코람데오라는 것은 우리가 깨어있게도 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말이기도 합니다. 언젠가는요 제가 이랬어요. 태양 햇볕을 쫙 보면서 가을에 야 하나님은 어디나 함께 하시는구나. 와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막 이러면서 걸어갔어요. 관계가 좋을 때는. 근데 내가 죄를 짓거나 뭔가 마음에 갈등이 생기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거를 붙잡고 싶을 때는 하나님이 피하고 싶은 겁니다. 태양을 피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언제까지 보고 계실 건데요? 하나님은 눈 안 아파요? 하나님 지치지도 않아요? 하나님 잠깐만 눈 좀 감아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요.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정말 축복이고 은혜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짓을 할 때 죄를 짓거나 꺼려지는 짓을 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멀어질 때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시선과 눈빛과 함께함이 매우 부담스럽다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틈이 생긴 겁니다.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관계였는데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최초의 인간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지냈던 아담과 하와인데 죄를 지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피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라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죄가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니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점점 죄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아멘. 친밀함 속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하는데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를 못합니다. 결국 죄를 향해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너무 좋았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 싫었던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권투를 보고 있었습니다. TV에서. 제가 기억할 때 한 5살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권투를 보면서 막 이러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 상남자 같은 분이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게 보기 싫었습니다. 만화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가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돌리는 거였습니다. 제가 TV를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깜짝 놀랐는데 정적이 뒤에서 뭔가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는 순간 뭐가 날라왔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꿀밤을 때린 겁니다. 그때 제가 무슨 잘못했는지 잘 기억도 안 났고 아버지가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아버지가 하면 아빠 하고 뛰어나가는 제가 머뭇거리기 시작합니다. 뛰어가긴 합니다. 손에 뭐가 쥐어져 있으면 아이스크림인가? 과자인가? 그리고 뛰어나가긴 하는데 그게 없으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올 때 자는 척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아버지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친밀해졌는데 뭔가 그 이해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아버지한테 한 대 맞으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가까이 가지를 못하겠는 겁니다. 결국 그 이후부터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쌓이기 시작했고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넘쳐났고 저희 아버지가 4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그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셔서 사과하게 했고 회개하게 했고 아버지 보내드리기 전에 다행히도 너무 귀한 관계가 되었었습니다. 마귀한테 너무 오랫동안 속았다는 사실 때문에 울부짖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 슬픈 게 아니라 누구나 한 번은 가야 되고 아버지가 하늘나라에 가신다는 것이 제 마음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슬프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많은 세월을 아버지와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미어졌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진짜 옷을 찢는 것이 무엇인지 알 정도로 울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뭐 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한 번은 물어봤으면 됐을걸. 아빠 그때 왜 그랬어요? 그 말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하게 됩니다. 죄가 관영화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맨 끝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까지 갑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방향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향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 신앙적 태도와 자세에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쌓여져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을 때는 믿음이 쌓여져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교리, 하나님 말씀 많이 외우는 거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죄를 지은 자가 나가는 순간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첫 번째가 뭐냐?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거거든요. 친밀함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편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편리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거룩을 향하는 겁니다. 세상에 가득한 그 죄와 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죄와 상관이 없다. 나는 더 이상 죄에 멍에를 지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겠다. 나는 아무리 내가 하나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거북스럽고 부담스럽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을 믿고 오늘도 구차해 보이고
하나님 앞에 낯을 듣기 어려운 사람 존재이지만 그래도 내가 무릎으로 나아간다 라는 신앙의 태도와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럴 때 신앙과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부담스러우니까 피하기 시작할 때는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멀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하고 나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거룩에 대한 대가도 치르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한평생 이루어 놓은 것도 내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거룩을 취하기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내가 지금까지 세운 것 가운데 선택을 해야 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껏 너무 중요한 거야 라는 것, 내가 평생 이루어온 것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내려놓아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친밀함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거룩의 대가를 치러내야 됩니다. 이게 없이는 죄와 분리가 안 됩니다. 이게 없이는 우리 힘이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저보고 무슨 용기 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게 옳은 거니까요. 또 있습니다. 전 잃을 게 없습니다.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가진 게 많으십니까? 그러면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여기 교회 제 거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세우고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고요,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 주셨고요, 하나님이 그 기업이 기업되게 하셨고요, 그 자리에 나를 보내셨고요, 거기서 내가 불평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지 못하니 상사가 짜증나는 건데 재수 없습니다. MZ세대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도대체 중간에 껴서 뭐 하는 짓이지? 또 내가 중간에 꼈어. 어머니 아버지는 연로해지셔. 또 자녀들은 크고 와. 야, 도대체 나는 얼마나 더 띄우고 벌어야 되는 거야? 우리 이 생각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다 놓친다는 겁니다. 거룩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며 그 친밀한 관계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아멘.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불러주신 겁니다.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만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안에서 평안의 의미입니다.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습니다. 깊은 바닷속의 시면처럼 잔잔합니다. 내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관계없이 내 마음은 평안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렇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세상으로 흩어지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은 평안을 뺏기지 않습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으로, 십자가로, 그 말씀으로 중심과 그 기준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평안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가는가? 왜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가? 왜 하나님을 그토록 대적하려고 하는 것일까? 죄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라. 아멘. 죄의 시작점은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죄와 가까이짐으로 하나님 없음을 선포하며 대적하며 살아갑니다. 죄가 그렇게 만든다고요. 죄가. 저에게 상담 오시는 분들 가운데서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들었어요, 누구 때문에 어려워요 라는 상담을 할 때마다 제가 영적으로 분별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영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그렇게 속았다. 그 사람이 그렇게 이용당하는 거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어둠에 먹힌 것에 집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안에 있는 영을 꾸짖어야죠. 그리고 내 안에서 어둠이 들어와서 나를 화나게 하거나 불평하게 하거나 원망하게 한 내 어둠을 찾아야죠. 그래서 그 꼬리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를 잡아 꺾어야죠. 그런 영적 싸움들을 해낼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다.
죄는 그렇게 꺾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멀리해야 되는 것이고 죄는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18절 본문 말씀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죄를 붙드는 겁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니까 죄를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집중하여 살지 못하니까 죄를 따라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놓치니까 죄의 유혹에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36편 1절입니다.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아멘. 죄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밀어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마치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하는 차와 같습니다. 언젠가는 부딪히고 사고가 날 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마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그래서 경외한다고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른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때마다 죄를 인식할 때마다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죄에 넘어가는 한이 있어도 그 앞에서 버텨내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막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잠언 16장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에서 떠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 죄를 선택하는 것, 죄와 가까이 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무 의미 없이 때리고 자기 승질 때문에 집에 와서 화풀이하는 그런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구약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근데 경외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두려움이라고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11조하고 헌금하고 막 예배하는 건 뭐냐? 이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두려워서 그러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고 싶지 않아. 나 너무 피곤하거든. 너무 힘들거든. 온라인 좀 틀 그냥 있지. 근데 하나님 두려우니까 나오는 겁니다.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에요. 죄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정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꾸로.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상도동 산 꼭대기에 살았거든요. 마을버스 내리고도 또 한참 올라가야 되는데 경치는 좋습니다. 거기서 살았는데 어느 날 벌레가 나왔는데 너무 큰 게 나왔어요. 지금도 소름 돋는데. 여기 바퀴벌레가 있는데요. 바퀴벌레가 진짜 이렇게 커요. 제가 눈을 타시려고 봤다니까 사막인가? 바퀴벌레예요. 지금도 소름 돋아요. 근데 바퀴벌레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자고 했는데 저희 아들이 그때 7살인가 그랬어요. 저희 아들 자는 대로 막 기어가는 거예요. 그럼 아비가 되면 가서 이거 막 잡아야 되잖아요. 못 잡겠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7살인데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거 방향을 틀어주세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리퍼 있잖아요. 슬리퍼로 가까이 가지도 못하겠어요. 던졌어요. 어이! 막 이러면서. 근데 식구들 다 자는 순간이었어요. 저 혼자. 땀을 막 삐질삐질 흘리면서 바퀴벌레를 막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슬리퍼 던지고 막 탁탁탁 치고 막 그랬더니 이게 방향을 트는 거예요. 할렐루야 했더니 저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저를 향해 막 뛰어오는데 그냥 오다가 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날개를 핍니다. 여러분 큰 바퀴는 날아다닙니다. 아세요? 날개를 쫙 피면서 저를 향해 날아옵니다. 제가 어떻게 할게요? 뒷걸음치다 자빠졌습니다. 너무 크게 웃는 거 아닙니까? 제가 너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어이가 없습니다. 네가 아빠냐? 네가 목사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아무도 못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이럴 수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 보셨죠? 제가 이래요. 하나님 보셨죠? 제가 이래요. 근데 제가 어떻게 목사로서 사탄막이 찢쳐나와 어디 있어? 이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귀신 들린 사람의 머리에 손 얹고 가만히 있어요 하면서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제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골방에서 했는지 모릅니다. 벌레는 두려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경외합니다. 저 진짜 하나님 무서워요. 저 다른 세상에 저 하나도 안 무서워요. 진짜 하나님 무서워요. 벌레는 아직도 조금 그런데 그래서 주님, 저는 하나님을 정말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좀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그 바퀴벌레 사건을 통하여 제 안에 새겨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징계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너무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품도 모르고요, 하나님의 사랑도 몰라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어떤 어려움에 처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인지 못해요. 자신이 원하는 사랑만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징계는요, 내게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그렇죠. 이마트 같은 데 갈 때 그 장난감 그 고비를 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몰래 아내랑 이렇게 막 텔레파시 막 신호주면서 돌아가자. 여기는 거쳐야 된다. 하는데 참 대단한 게 우리 아이들 평일날은 늦게 깨지면 토요일은 그냥 너무 득달같이 깨서 늦잠도 못 자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를 가야 된답니다. 손을 잡고. 결국은 갑니다. 그러면 이미 벌어져 있는 사건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누워서 우는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엉망입니다. 엉망. 원하는 선물을 사달라는 겁니다. 원하는 선물. 저는 노하우가 있는데 나중에 우리 자녀들을 있는 분들은 제 노하우를 전수해 주겠습니다. 선물을 사달라고 그래요. 근데 엄마 아빠가 훈계하는 건 듣지 않아요. 이게 마치 우리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 이것은 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 기도는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우리에게 혼내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너무 크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정도는 안 했는데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구나. 귀신이 한 거구나. 이상한 이단으로 혼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을 때 맞닥뜨리게 되는 내 믿음의 실체입니다. 죄와 가까이 있을 때 드러나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입니다. 결코 평안함을 맛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만 얘기하는 종교적 기독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고요? 저는 원하지도 않았어요.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하나뿐인 아들로 생명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자신의 죄성이 있는 그대로 그 시선으로 이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이 있는 그대로 나 스스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시선이 깊어지다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자기 비하를 합니다. 나 같은 게 난 할 수 없는 존재야. 아유, 내가 세상에 왜 태어나가지고. 또 반대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부모를 만나가지고. 아유,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IMF만 없었어도 내가 됐을 텐데. 세상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인간의 죄성 안에서 보여지는 건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죄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오신 분, 우리를 그 무엇보다 사랑하셔서 오신 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건으로 확증해 주신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있는 그 존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서 피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서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자신의 품을 늘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저 여러분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걸었습니다. 물 위를 걸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 파도, 환경, 내가 처한 상황에 시선을 뺏겨서 그것을 두려워할 때 실족하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 두고 있을 때 우리는 빠집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우린 그 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그 사랑을 마음에 담고 그 깊이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수많은 선택들이 있어요. 아침부터 제가 세다가 못 셌어요. 선택이 너무 많아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물을 먼저 마시느냐 화장실을 먼저 가느냐 5분을 좀 더 누워있느냐 지금 일어나느냐 내 옆에 사람을 먼저 깨우느냐 내가 먼저 일어나느냐 오늘 아침을 먹어야 되느냐 그냥 나가야 되느냐 차를 가지고 출근해야 되느냐 버스를 타야 되느냐 그러니까 선택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의 수없이 많은 선택이 있다고요. 근데 그 모든 선택 가운데 여러분이 해야 될 명확한 영순위의 선택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붙으십시오. 그래야 죄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모든 만물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복지재단에서 일을 한 6년, 횟수로 7년 정도 했어요. 사회복지사로. 그래서 방방곳곳을 다녔고 해외에도 다니고 높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세상 말로 한 번도 꿀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 안에서 가장 경외하는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가장 두려운 분이기 때문에 다른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른 것이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아예 두렵지 않지는 않아요. 제가 새벽 기도를 한 5년 전인가 6년 전에 새벽 기도를 할 때 차를 타고 오는데 새벽에 1차선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1차선. 중앙선 바로 옆에. 근데 가는데 앞에서 헤드라이트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런 길이 아닌데 대로예요. 4차선, 8차선 도로예요. 근데 앞에서 왜 헤드라이트가 보이지? 근데 헤드라이트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야, 이거 앞으로 진짜 큰일 났네. 옆으로 가면 되지. 그래서 깜빡이 켜고 옆으로 들어가려는데 큰 그 버스 있잖아요. 그 무슨 버스죠? 그 출퇴근 버스, 관광 버스가 옆으로 와서 딱 붙는 겁니다. 오, 순간 놀랐어요. 어떡하지? 근데 헤드라이트가 더 커지는 겁니다. 야, 안 되겠다. 중앙선으로 넘어가야겠다. 너 치려고 했더니 또 앞에서 또 차가 오는 겁니다. 이게 끝났구나. 근데 헤드라이트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주님 곁으로 갑니다. 순간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 있는 목사 아닙니까?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주님 갑니다. 제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순간 갑니다 하고 눈을 잠깐 감았어요. 근데 앞에서 없어졌어요 차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주님께서 없앴나? 내 믿음을 시험하셨나 봤더니 이 백밀러를 봤더니 뒤에서 차가 갈지자로 가고 있더라고요. 이게 음주운전 차가 같아요. 죽을 뻔했습니다. 주님 곁으로 빨리 갈 뻔했죠. 네.
감사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담대할 줄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새벽기도 시작할 때 말씀을 전하려고 단에 오르는 순간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는 겁니다. 다리가요, 제 힘이 안 져지더라고요. 무서웠던 겁니다. 저는 무섭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무서워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 이런 거예요. 무섭지 않다라고 여겨도 내 몸이 막 덜덜 떨고 있더라고요. 나 순교할 때 여러분, 순교하는 거 되게 멋있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앞에서 사람들의 목을 치고 있는데 내가 어찌 그럴 수 있냐. 아주 덜덜덜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난 더 경외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장 가운데서 두려운 게 있지만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경외함, 하나님의 두려움이 내 안에 더 크기 때문에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광주 거룩교회 목사님하고 며칠 전에 통화했는데 이제 유튜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도 댓글에 악성 댓글이 많죠. 장난 아닙니다. 목사님은요, 저도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그때 설교 듣고 있더니 맞아요, 댓글창을 다 닫으셨대요. 왜 다 닫으셨어요?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대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니 광주는 더 심한 거예요. 저기 호남 광주. 죽인다 내가 너를. 기다려라. 막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셨대요. 교회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쓰셨대요. 와, 놀라운 분이에요, 이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댓글을 내리신 거예요. 창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는 멘탈이 이제 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세 사람을 아웃시켰습니다. 자, 보다가 오오오 줘야지. 넌 아웃. 제가 왜 댓글창을 열어놓냐? 그 안에서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있어요. 도와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또 카톨릭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또 다시 성경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수주의 가치가 성경에서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전도의 장으로 쓰는 거예요. 저도 두렵습니다. 저도 협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좀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문을 잠그고 며칠 있었어요. 불 여기 다 끄고 문 잠그고 있었어요. 좀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무기를 하나 갖다 놔야 되나? 주의하고 이렇게 숨겨야 되나?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전 진짜 실제적인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러든지 말든지 용기 있으면 한번 와라. 그리고 문 열어놓고 불 켜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기 다 해놔요. 좌우 임방에 예수의 피를 바를 생각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게 있어요. 저도 담대하게 선포는 하지만 저도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다고요. 근데 그 일을 계속하고 그게 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더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는 마음, 그냥 덜덜 떠는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세상 것들 내 몸은 비록 떨리고 있다 하더라도 갈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다리는 후들거리는 한이 있어도 그럼에도 우리의 심령은 평안이 있고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보다 두려운 것은 이 땅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죄와 타협하고 죄와 가까워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평안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봤어요. 이재명 사건을 조사하는 검사들이 무더기로 사표를 제출하고 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를 판사와 검사를 시켜주고 저를 목사로 이 앞에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부르심 안에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제가 초대형 교회에 있었습니다.
거기는 전도사를 뽑을 때 공채 시험을 봅니다. 제가 따져보니까 한 4차까지 시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르고 또 거르고 또 거릅니다. 보통 2년 3년을 준비해야 합격할 수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붙었어요. 한 번에 붙었고 우선 성적으로 붙었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제가 잘 압니다. 근데 그곳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리더십에 교체하는 것 안에서 옳고 그름이 사라져 버렸어요. 떠나는 분, 그만두는 분은 그냥 악한 거고 새로 들어온 분은 선한 거라는 이상한 공식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것을 지지하기 위해서 이상한 거짓 선동이 막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때 마귀가 하는 일을 잘 알았어요. 그때 지금하고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마귀들이 하는 일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닌 건 아닌 거고 맞는 건 맞는 거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핫바리 전도사였습니다. 핫바리가 좀 그런가? 제일 막내 전도사였습니다. 저는 발언권도 없습니다. 제가 뭐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아닌 건 아니라고 외쳤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거룩의 대가. 막내, 최막내, 핫바리. 그 막내 이리저리 불려다니기 시작합니다. 너 죽고 싶어? 너 잘리고 싶어? 너 미친 거 아니야?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다 하더라도 옳고 그름은 바뀔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또 친한 전도사 통해서 또 회유가 들어옵니다. 너 그러다 죽어. 너 이렇게만 하면 너 엘리트 코스를 밟을 수 있대. 회유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순간 썰깃했습니다. 그렇지, 내가 성적이 높았으니까 내가 좀 엘리트 코스를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순간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주장을 굽힐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기도원으로 날아갑니다. 기도원으로. 거기는 대기 발령 장소입니다. 한 목사님들이 첫날 출근했는데 한 40명, 40명인가? 30명인가? 모여 있습니다. 아침 처음 기도하고 공지사항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좀 막내니까 맨 끝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설명합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대. 주의 종 중에. 그거 되겠어? 당회자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들어야지. 제가 그때 충격을 너무 받았습니다. 이게 참 교회인가? 그 이단 같은 짓을 하네. 그래서 막 욕을 한 10몇 분 하십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한테 했다는 걸. 저 몰랐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욕을 해도요, 자가 죽어 있으면 들리지가 않아요. 욕을 하든지 말든지. 나였어? 아 그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억울한 일도 많았습니다. 저를 타겟으로 하여 그 다음 기수가 들어왔는데 다음 기수 밑으로 놓고 저를 돌리더라고요. 7kg가 빠졌습니다. 이 2달 만에. 목에서 진짜 피를 토했습니다. 빼주질 않고 계속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기가 생겼습니다. 죽자 그냥. 그래서 어느 날 하루 빼주더라고요. 아, 나 안 빠져. 다 넣으세요. 그리고 후배들한테 내가 들어갈게. 내가 들어갈게. 그냥 죽자 그냥 죽어.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이 교회는 한 번 들어오면 사직을 안 합니다. 너무 좋아서 60몇 세 은퇴할 때까지는 안 나갑니다. 근데 저는 2년도 안 돼서 사표 쓰고 나왔습니다. 응답받고. 제가 왜 2달을 버텼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있으려면 있어야 되고 나가라면 나가야 되니 주여 어찌해야 해야 됩니까? 근데 그 뺑뺑이 도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가서 기도해야 할 수 있으니까. 기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응답받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사직서를 낼 때도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없었다. 우리 때문에 네가 나가는 걸 수도 있으니 각서를 하나 더 써라. 우리가 푸시해서 네가 그만둔 게 아니라는 각서를 또 써라. 마지막까지 나를 주세요. 어떻게 쓰면 될까요? 쓰고 사인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아무도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제가 박해받아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핍박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는 자리예요. 근데 왜 나왔느냐? 은혜였다는 걸 아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걸 제가 아니까요. 그러니까 그만둘 수도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판사 검사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귀한 자리에 올라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실력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너가 여기서 할 사명은 이거다라고 하면 굽히지 않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이제 그만했다 나와라 그러면 이게 내가 검사 자리를 하더라도 이게 내게 연봉을 보장하는 자리를 하더라도 여러분 나와야 되는 겁니다. 왜요? 은혜니까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고 결정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거룩입니다. 이 거룩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는 거예요. 어려웠죠.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웠다고요. 그 과정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쉽지 않아요. 무슨 윤리위원회인가 불러가서 4시간 반 조사도 받았어요. 무슨 검사실이 그렇게 돼 있나 봐요. 하여튼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택하는 이유가 뭐냐? 굽히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난 죄와 가까워지기 싫은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싫은 겁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검사들이 사표를 쓰고 나온다고? 이건 크리스찬이 아니죠. 크리스찬 아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크리스찬은 어떻게 돼요? 내가 잘리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향하여 가야죠. 부장검사가 불러서 너 미쳤냐? 죽을래? 잘릴래? 죄송합니다. 또 그 위에 부르면 너 돌았냐? 조인트 까고 해도 끝까지 가야죠. 그러다가 잘리는 것이 명예로운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그 자리를 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순종과 충성이죠. 너 이렇게 해서 나가면 변호사 일 똑바로 할 수 있는지 알아? 그건 왜 네가 결정하는데? 하나님이 결정할 일이지. 너 이렇게 하다가 너 후환이 두렵지 않아? 그거 왜 네가 하는데? 난 하나님이 두려운데. 우리 안에 그러한 신앙관이,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온전히 세워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이 과정을 겪는 게 쉽지 않아요. 그냥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 길을 못 간다고요. 그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억울한 일, 누명 씌우는 일, 그냥 옷을 벗기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못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가란 말을 안 했으니까요.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만이 내 삶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저를 통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곳에 가서의 두려움이 있어도 내가 다리가 후들거릴지라도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갈 때 다리에 힘이 붙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분별력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두니까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평안이 더 넘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십시오.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불편해. 그래서 제가 막 급하게 막 하고 넓혀야지 뭐 해야지 하다가 어제 앉아서 기도하는 순간 그 마음을 딱 주셔가지고 스톱. 뭐가 잘 되고 이렇게 하고 좋아. 견적도 잘 나왔어. 이렇게 하면 돼. 와, 다 정리됐어. 그래서 쭉쭉 치고 나간 거거든요. 근데 아니요. 하나님의 일은 급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것을 모르느냐? 내가 먼저 가니까요. 내가 먼저 본고를 믿고 걸어가니까요. 아니요. 내려놔야 됩니다. 좀 불편해? 여러분 죄송하지만 불편한 조금만 더 감수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려워요? 거기서 불평하지 마시고 방법을 찾으십시오. 주차할 자리가 없어? 공용주차장 검색해 보세요. 힘들어요? 대중교통 어떻게 타고 오는지도 좀 보세요. 우리가 거룩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 상황만 맞닥뜨리니 불평과 원망만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자꾸 놓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 와서 앉아있으면 이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에 대한, 기존 성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갈급해서 갈망해서 먼 곳에서 막 오셔가지고 졸지도 않고 그냥 눈을 부라리면서 막 꿀꺽꿀꺽 삼키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원래 있던 분들이. 이건 속상한 거예요. 앉아서 말씀 가운데 있어. 앉아서 주님께 집중해야 돼. 앉아서 주님을 더 향해야 돼.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회개되어질 수 있도록 그 빛 가운데 얼굴을 들이밀어야 되는데 섬김으로 바빠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올라오는 순간까지 저기서 지킨다고요. 가서 국그릇 왔다 갔다 하면 예배 드리세요. 불 켜려면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바탕으로 위하여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두려워함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두려울 것이 있다면 단 하나,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멀어질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심각하게 두려워하면서 주님을 향한 선택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십시오. 더럽다고 힘들다고 뛰쳐나오지 마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주님의 응답 받고 움직이세요. 하나님의 주신 마음에 확신을 갖고 가시란 말이에요. 늦을 수 있어요. 우리 눈에는 잘 안 돼 보여요. 근데 그거 상관없다니까요.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그 일을 결과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잘 돼야지. 그건 여러분들 생각이에요. 열심히 했는데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했는데 열매가 이거밖에 없어? 이게 교만이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돼? 교만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루실 분량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연단이 필요하면 그 자리에 머물게 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올곧은 인생, 거룩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그 공의 안에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